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죠. 그런데 이 예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며 예배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이런 건 알아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우리의 속 마음 깊은 곳에 오늘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리, 예수님의 어떤 탁월한 진리에 대한 설파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동기가 예수님을 믿은 동기와 지금 한 서기관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왜 따르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마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죠. 하늘로서 오신 이가 아니면 아무라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중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형태와 모습은 다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를 하는 모습이 우리가 주를 따르는 모습으로 다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이는 이 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지적 소욕을 충족시키고 남보다 조금 더 뭔가를 아는 기독교의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교회와 연결하여서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든지 선생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이 한 서기관에 대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가난과 경제적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물론 그러한 것이 따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주요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궁핍하고 헐벗고 굶주렸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도 있었고요.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업무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은행 업무 하시는 분이 가난하게 사시는 거 보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다. 이것은 거처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자가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이 문제는 단순한 장소적인, 공간적인,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훨씬 다른 의미를 지금 두고 계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몸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몸을 찾아야 머리가 둘 거 아닙니까? 여기 인자가 머리를 둘 곳 할 때 이 둘 곳이라는 말은 맡길 곳이에요. 인자가 머리를 맡길 곳. 그게 어딘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한 예수님을 따르면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 속에 담긴 생명, 진리, 그리고 바로 교회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인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구약 다니엘서 7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죠. 13절입니다. 내가 다니엘이죠.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쓰신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말하는 이 인자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 그 앞으로 인도됨에, 바로 인자가, 그러니까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를 쓸 때는 신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분이 바로 옛적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에게 인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도받아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14절. 그에게라는 것은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를 섬기는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 바사 다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지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이루어지는 통치, 그리고 권세, 영광, 이런 것이 바로 인자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인자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계시록에 가면 그 인자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지를 만나게 돼요.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처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을 예언적으로 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모습으로 지금 환상을 보고 갖는 겁니다. 계시록 13절을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모습을 쭉 설명해요. 그의 발은 풀무벌에, 또 머리가 털의 희기와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고. 17절. 이런 모습을 지금 쭉 하면서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참 예전에 예수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 품에 기대서 최후 만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약속하신 그 인자의 영광스러움의 모습,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통치를 갖고 계신 그 예수의 진짜 권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되면 요한처럼 사랑의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발 앞에 엎드려지는 깊은 사랑의 항복이죠. 지금 요한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인자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있기 전, 창세 전, 창조 전부터 존재했던, 선지하셨던 나는 그런 신이요 존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다, 알파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모든 것의 그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로써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언제 죽었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그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전에 살았으나 한번 죽었었다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바로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자는 성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인자에게 맡기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를 지금 이렇게 받아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 가운데가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탄생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정적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식은 이런 거였어요. 바로 아들이 영광을 입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화롭게 된 그 아들이 그 안에, 아들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찾아서 그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공부 잘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맡겨진 내 존재가 그 안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자리,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허락하고 주시려고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허락되었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갖게 되는 장면이죠. 지금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현실화시킵니다. 한번 보세요.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영원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교제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성도들, 교회죠. 그들, 성도들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된다는 건 뭔 소리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가 지체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이 각기 서로의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팔, 다리, 오장, 육보, 그 다음에 눈, 코, 귀, 이것들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취하고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공급하고 하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교회 속에 이루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구제사업하고 사회사업하고 뭔가 좀 교회에서 자선을 해서 그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와 교제를 보여내는 것, 그렇게 하나를 이룬 것을,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세상이 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죠.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영광,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그 아름다움과 탁월하심 속에서 맛보셨던 그것, 그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셨던 그 예수의 영광,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광은 어떤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우신 교제 속으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개인적으로야 신앙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의 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이 좋은 말씀 듣고 나 개인이 헌금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둘이 또는 다수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 이 하나됨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 속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공동체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아니라 자도죠. 우리 각자 개인이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곳이죠. 그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 속에 우리 자신이, 나 개인이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 자신이, 나 개인이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구원은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복수성을 갖듯이 우리 모두가 교회 속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인자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죠. 우리 안에 신앙 자체를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 보내는 그런 지극히 장소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인 것인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는,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구나. 나를 왜 지었는가?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지음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각한 저주와 타락 속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인하여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이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체 어디로의 구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또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그 꾸밀 집,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맨손으로 들어가서 그냥 다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지금 예수님이 집을 고치고 있구나. 또 출신도 목수니까 지금 그런 집을 예비하러 가는가 보다.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영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성령님을. 구약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모습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탄생되어지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안에 그날에는, 이 그날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실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구원의 백성들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속에 있었던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눈먼 강아지처럼, 더듬이 없는 개미처럼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로 알고 한 서기관처럼, 그리고 어떤 교리와 생명을 떠난 어떠한 것들의 지식적인 것들을 붙잡고 또 많은 무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자신들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둔함과 어리석음 속에 갇혔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자기 밑에 다 두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성령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는 말해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간다. 본향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자임을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오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인자,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자신을 맡길 교회,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그 성도, 그걸 찾는 것이죠.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한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직 이루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교회 속에 머리를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이에요. 바로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위엄과 특권과 모든 영화로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권까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한낱 무력한 죽음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외면하였지만 가장 영화롭게 한 자리입니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통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구속의 근거를 다 만족시켜준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있을 수 없고 그 몸이 또 그냥 자기 존재 하나만으로서의 그 떨어진 몸으로 있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을 보시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몸으로서 서로가 그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충만함을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입고 모든 것 위에 영광을 입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몸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몸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것은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은 영생입니다.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진리와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한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지만 배고픔을 각오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인자는 교회를 이루려고, 교회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교회인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자는 그 교회의 몸에 머리를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를 갖는 거예요. 성령이 마련하신 그 거처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죽고 아버지의 뜻만을 살렸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자리,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를 가진 몸들의 마땅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이렇게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을 내가 이 교회 속에 성도다운 자를 내가 원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교회의 탄생을 성령님을 보내서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가졌다면, 모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것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하나 된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세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요. 내가 교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머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머리는 잘라져야 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이론, 이것이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온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어요. 몸은요,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몸은 머리에게 주장함을 받는 곳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종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 거룩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속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거룩을 이루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예수가 와서 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믿는 이유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이유와 믿는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임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 서로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가요? 기도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달콤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하심을 맛보는 것이 그게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그거는 기도를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대체 기도는 뭐 하나님께 구할 내용도 없고요,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대체 뭐예요? 구원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을 회복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장차 오는 세대에서 이루어질 우리 안에 소망은 뭐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맛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현 세대, 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기고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죽어서 단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부관계. 이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 뜻이에요. 동침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귐과 달콤함을 맛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온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온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찾아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정체성과 특징을 받았어요. 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 하며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광의 구원을 누리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달콤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아뢰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 신앙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현저히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진수, 구원의 핵심, 구원의 본질,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교회로서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리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되시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심대로 나는 따라가는,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만 높이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내 인생, 그럴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맛보셨던 그 하나님의 달콤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판단을 자꾸만 갖고, 그래도, 그렇지만,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머리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자로서의 결정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말한 대로 입김이 들어가고 그대로 되는 내 존재를 교회 속에서 확인받고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불일치. 아니요. 우리는요, 장로도 목사도 누구도 이 교회의 머리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생각들을 다 못 박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교회 안에 머리를 두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영생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아름다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진리가 주는 평안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잘 영접하시고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우리 각자에게 인자가 머리를 두시는 복된 교회 되시고 또 에덴 장로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참다운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